벌써 4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이제 5월이 되고, 5월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보통 5월부터는 많이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점점 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식사 때가 되어서 예수님 같이 식사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밥 먹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예수님이 친히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양식을 준비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중에 갖다 준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갖고 어떤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서 제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상당히 이제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고,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고 계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목자 되시고 푸른 초장 가운데서 이끄시는 분,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배신했던 제자들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품어주셨던 그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독특한 모습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내용을 보면은 어느 때는 참 뜬금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동문서답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평범한 그 말투를 구사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밥을 먹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꺼내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밥 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갖다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을 또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 쉽고 편하게 이제 다가왔던 내용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오히려 이 비유 자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갖다 드렸는가라고 이제 수근수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자체가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뭐죠? 삶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 양식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삶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필수 조건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삶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양식으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식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자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한 여인이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 30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서 또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했겠죠. 그 이후의 사건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는 모습인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왜? 사마리아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고자 있었던 그들. 그래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1순위가 바로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방인보다도 더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사라져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10지파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너 제자들끼리 만나가지고 너 무슨 지파냐?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어디 지파 사람 누구라고 나와요? 어느 동네 사람 누구라고 나오지 어디 지파 사람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지파 사람 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남유다가 있고 북왕국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왕국. 그래서 이제 동등하게 5대5로 살다가 나머지 그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나머지 5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구 비율로 보면은 위에가 10이 있으면은 아래가 2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인구가 살 수 있는 거 척박하기 때문에 남쪽은 인구수도 적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항상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좀 눈치를 봤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국력 자체가 차이가 나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12지파가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통원 정책, 여기 있는 사람도 옮겨가고 저기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오면서 지파 체계 자체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10지파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파가 붕괴됐다는 것은 더 이상 북왕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일환이 아니에요. 왜?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떠나갔기 때문에 이 통원 정책에서 이제 피가 섞이는 바람에 이제는 이스라엘 이제 그 같은 민족의 정체성으로서의 이런 모습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다른 게 있다.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양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나타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함이 없으면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결국 조금씩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의 양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양식 자체가 뭐냐, 제자들이 밥 먹자고 했을 때 이게 온전한 양식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다른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양식 자체가 뭐냐, 그것은 지금 육신을 살찌우게 하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살찌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전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고도 배가 부르신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도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4월 마무리되면서 가장 기뻤던 일, 뭐가 있으십니까? 생각해보세요. 가장 기뻤던 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기쁜 일. 열받는 일 생각하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냥 기쁜 일 딱 생각하려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는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하영이가 맨날 그 집에 있다가 뭐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교회 오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나가서 노셔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맨날 똑같다. 음, 나는 너보다 더 똑같다. 네? 좀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삶에 있어서의 기쁨 자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함이 충만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을 믿는 자는 추수라는 것은 이제 씨 뿌리고 나서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추수,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추수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거.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눈이 띄어 있으면은 바로 지금 추수할 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들판이 휘어졌기 때문에 추수한 일꾼을 찾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있으면은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일꾼을 부르시는구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이 어쨌든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아직 영접할 때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 누가 정합니까?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안 됐어. 믿는 사람들의 가장 말하기 쉬운 그 핑계가 바로 때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넉 달이 지나서야 너희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래도 시간이 이 정도로 지나고 이 정도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 시간이 지난 다음에가 추수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바로 추수할 때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저 사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언제 준비됩니까? 준비가 언제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움직이고 반응하면서 이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고 행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중에 언제 성경에서의 시간과 그 때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아십니까? 사람의 시간의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무슨 예수님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냐.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3차원의 시간에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은 4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 그러면 지금이 바로
복음 전할 때이고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시대를 생각하고 지금이 이런 시대고 저런 시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전해진 적은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계속되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지금 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추수할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거두는 자는 예수님께서 거두는 거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이 동네 사람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거두는 자,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공급 라인이 온전하게 서 있는 이유 자체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마지막의 종착점은 복음 전파예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 종착점이 없으면은 항상 우리 안에서 썩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서 부패해서 썩어져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한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누군가는 심고, 여기서 한 사람이 심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이전의 세대, 그들이 이제 누군가가 심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누군가 어떻게 복음 받아들이겠지,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속해서 전파하는 순간순간이 모이고 또 모여서 누군가는 또 언젠가 거두게 되는 때.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온전한 그 복음 전파의 그런 헌신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심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두게 되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거기 복음 전파 때문에 중심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거기에 중심 두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셨으면 안 먹어도 이렇게 배가 부르셔가지고 예? 예수님이 살짝 흥분되셔가지고 일로 와봐. 우리 27절부터 30절 잠깐 볼까요? 4장 27절에서 3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상종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니까 원래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에게로 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었고 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 자체가 메시아로서의 그 행하심을 나타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복음 전하기 쉬웠겠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복음 전파의 순간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복음 전파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것은 오래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이 지칠 때도 있어요. 가족이나 이웃들 전도하다 보면은 저 인간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누군가가 심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거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심고 이 선한 것으로 거두길 원하시는데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제 지금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이제 전도하는 건 지금 이단만 전도하잖아요. 물론 교회들이 요즘 조금씩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도 후반기부터는 좀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는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이제 저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2년 전부터 2년 전이면 이제 한참 코로나 기간을 지날 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걸 좀 연결해 주고 지금도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거짓된 거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좀 잘못된, 그러니까 좀 잘 믿어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신천지로 가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케어를 해주니까 거기에 또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이단인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잡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이때에 코로나든 아니든 이 시대에 지금 맨날 가서 2시간씩 성경 공부한다는 게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의미와 가치만 거기에다 두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 신앙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는 이때에 이단 사이비는 뭐 세상에서 이제 신천지로 그렇게 이제 화살이 날라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지금 이제 사이비에 빠진다는 것은 구원해야 될 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이게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그 진리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게 삼켜집니다. 결국 2년 동안 계속 2시간씩 들으면은 세뇌당하는 거예요, 세뇌. 아닌 게 아닌 건 줄 아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이제 상실하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맞는 거 아닐까? 이 환경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고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느 노출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있어서 볼 것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들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기도 아니더라도 기도보다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이 익숙해 있다 보면
날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의 말초신경은 드라마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교제의 연장선상으로서 가게 되는데,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고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이제 많이 끊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8절 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두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열매로 맺혀진 거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따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나중에 그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루하루 그냥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으로서의 소중한 가치,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그 영혼의 개념, 한 영혼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먹고 내 인생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살아있으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를 소유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복음의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복음 전파에서 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죠. 복음과는 상관없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충만해지면 주님께서 주로 무슨 말씀하실까요? 어떤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마주 앉아가지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로 어떤 말씀하실까요? 로또 번호는 이거란다.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하실까? 율법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주된 관심사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뿌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것들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것은 복음 전파죠. 옆 사람 잘 섬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데 복음은 몰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는 몰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한다라는 거, 영의 양식,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음이라는 것, 죽은 사람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은 백성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너 네가 빌었던 섬겼던 그 우상한테 가지고 살려달라고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한 몸, 주변 사람들보다 내 가족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나와 함께한 그 공동체를 벗어난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왜? 영의 양식 자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복음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급 라인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그리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추수할 때가 이루었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준비하라는 것이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준비되는 것. 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전했어요. 구약에서 봤을 때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주 그냥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듣고 오잖아요.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함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왜 경험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도 없으면은 결국엔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 그 사람에게 붙여준 마지막 타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사람이 나 자신이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선과 눈높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셨고 무엇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점검하다 보면은 우리가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또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 삶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그걸 잘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양식에 많은 부분 우리가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 기쁨과 만족감 자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에 만족하는 그게 이제 세속화죠. 세속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속화에 더 많은 부분 노출됩니다. 성도로서의 삶, 또 한 사람으로서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속화돼서 살아가요.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세속화되고 목회자가 세속화되고 세속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다. 그런 부분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주님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닌 거죠. 전부가 아니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부터 기쁨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 다른 부분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길 원하는 그것에 더 이제 중심을 두는 거죠.
아, 저것만 있으면 좀 더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조금 더 내 인생 가치가 높아질 텐데. 항상 이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무리수를 두게 되고 복음 전파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에 온전히 비추어서 내가 조금 더 크고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내 삶에 있어서 비춰지길 원하는 거. 그렇게 했다 보면은 결국 세상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참된 양식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양식이고 공급받음,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말씀 때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설교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돼요. 생각. 네.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보아서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이 내 인생에 뭐가 있는가. 이거 지금 걷어내야 될 것들. 세속화로서 지금 계속해서 채워져 있는 것들, 걷어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더 많은 것을 집착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는 것도 생기고 더 집착하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갔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더 내려놓고 더 섬기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그 온전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원치 않는 이 세속화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돌아봄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55세 은퇴한대요.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55세. 네.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정도까지 있으면은 그래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은퇴할 수 있겠다. 그 나이를 그 정도로 보더라고요. 본인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믿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은퇴한다는 것도 그냥 처음 가졌던 마음 가지고 선한 영역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이제 퇴색된다면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그때가 아마 물러나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잠깐 오늘 대화하면서 갖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 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 좀 돌아보시고 제가 요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라는 것은 뭐 양심의 가책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스스로 지금 계속해서 오래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본질적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이것을 좀 걷어내고자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말씀 설교 때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듣기가 어쨌든 때로는 말씀 듣다 보면 좀 새 힘도 없고 좀 삶의 용기도 갖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과는 벗어난 것, 또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의 기준, 한 사람의 그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힘들고, 이 기준 자체가 흔들려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기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걷어내야지만이,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 깨끗하게 그 기준 자체가 바로 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함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고, 그 위로와 평강함은 기도할 때도 많이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말씀 읽을 때도 많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먼저 깨끗한 게 빨아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잔치자리에 참여하든지 그 이후의 것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3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 주신 영의 양식을 소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 삶의 중심을 두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들을 온전히 분별하기 원하고 또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함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